오늘은 신과 나눈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닐 도널드 월시는 5번 이혼하고 매달 양육비를 보조해야 하는 9명의 자녀를 둔 전직 지역 라디오 방송 토크쇼 진행자였습니다. 건강도 안 좋은 데다가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한 그는 49살의 나이에 어느 날 밤 잠에서 깼는데 신에게 항의를 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이 하는 말을 받아서 적게 되는데 매일 새벽 4시 30분경에 시작된 월시와 신의 대화가 이 책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 가운데 핵심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992년 봄, 내가 기억하기로는 부활절 무렵이었던 것 같다. 내 인생에서 아주 귀한 일이 일어났다. 신이 여러분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나는 가정생활 면에서도 직업상으로도 그리고 정서 면에서도 몹시 불행했다. 내 인생은 모든 면에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생각을 편지 형식으로 적는 습관을 갖고 있었기에 이날도 친숙한 노란색 종이철을 집어들어 감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게 아니라 내 모든 고통의 원천, 그 최대의 원흉과 직접 맞붙어 보기로 했다. 나는 신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이 아니라 신에게 항의를 하는 편지를 썼을까요? 저도 과거에 그런 비슷한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신에게 막 항의하고 막 비난 퍼붓고 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가장 힘주어한 질문은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였다. 그런데 내가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써디쓴 이 마지막 질문을 귀 갈기고 나서 펜을 내던지려 했을 때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단단히 붙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내 손은 종이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너는 이 모든 질문에 대답받기를 참으로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냐? 신이 닐 도널드 월시의 손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저자는 깜짝 놀라죠. 움찔하게 됩니다. 양쪽 다입니다. 나는 분명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꼭 듣고 싶습니다. 너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라고 하는군. 하지만 기왕이면 살아서 꼭이라고 하는 게 더 멋지지 않느냐. 그렇게 닐 도널드 월시와 신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받아쓰기는 3년간 계속되었는데 나는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종이에 적고 있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은 질문을 완전히 다 적고 나서 나 자신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기 전에는 절대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받아 적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대답이 나오는 바람에 그걸 쫓아가려고 마구 휘갈겨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자, 이제 내가 아주 오랫동안 궁금하게 여겨왔던 한 가지 의문, 즉 신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신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자.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받은 대답은 이러했다. 나는 모두에게 말하고 언제나 말한다.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말을 귀담아 듣는가다. 의아해진 나는 그 문제를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가 내게 얘기하려 할 때 우리는 곧 바로 말의 한계에 갇히고 만다. 이 때문에 나는 말만으로 교류하지 않는다. 사실 내가 말로 교류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교류 형식은 느낌이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놓고 무엇이 자신에게 참인지 알고자 한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라. 신은 느낌은 영혼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참 저는 멋있고 또 심오하고 이 속에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전부를 다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느낌을 통해 그것이 나에게 이로움을 줄지 아니면 반대의 어떤 그런 해로움을 끼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맞다? 저 사람이 나와 맞지 않다. 이 일이 나와 잘 맞겠다? 맞지 않겠다. 느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와 느낌으로 교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낌이란 건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받아들이기 훨씬 더 어려운 것도 자주 있고 그러나 내 가장 내밀한 느낌 속에 감춰진 것이야말로 내 가장 고귀한 진실이다. 나는 생각으로도
교류한다. 생각과 느낌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생각으로 교류할 때 나는 영상을 자주 사용한다. 때문에 교류 도구란 면에서 생각은 단순한 말보다 크다. 시는 느낌 외에 생각으로도 우리와 교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의 대부분의 생각들은 우리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외부에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질문을 생각한다든가 고민거리가 있으면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번쩍 나에게 다가오는 아이디어,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주에서, 공기 중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신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아니면 우주 공간에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저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느낌과 생각 외에 나는 체험이라는 전달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체험은 참으로 위대한 전달자다. 체험은 경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도 얻고 지혜를 얻죠.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말을 걸 때는 또 경험, 체험이라는 수단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낌도 생각도 체험도 모조리 실패할 때 나는 말을 쓴다. 사실 말은 가장 비효율적인 전달자다. 말은 너무나 빈번하게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를 낳곤 한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말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말은 그저 입 밖에 내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느낌과 생각과 체험을 드러내는 소리. 말은 상징이자 기호이고 표지다. 말은 진리가 아니다. 말은 실체가 아니다. 말은 이제 기호이자 상징이니까 그 상징과 기호 안에 진리가 담기는 거예요. 말이 진리가 아니라. 너희에게 알을 주는 것은 체험이다. 물론 너희가 체험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알의 다른 도구들도 주었다. 느낌과 생각이란 도구들을. 너희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 알고 직관으로 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말이란 너희가 아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고자 할 뿐이어서 흔히 너희의 알을 어지럽힌다. 너희의 가장 고귀한 생각, 가장 명확한 말, 가장 강렬한 느낌은 항상 내 것이다. 그보다 덜한 모든 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다. 우리가 이제 가지는 생각과 말, 느낌을 가지는데 고귀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강렬함이 없다는 것은 신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입시켜 놓은 어떤 그런 말들, 선입견, 그러한 것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알게 된 그러한 이제 부분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신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다 고귀하다, 명확하다, 뜨겁다, 강렬하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고귀한 생각이란 예외 없이 기쁨이 담겨 있는 생각이며 가장 명확한 말이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며 가장 강렬한 느낌이란 너희가 사랑이라 부르는 바로 그 느낌이다. 가장 고귀한 생각은 기쁨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행복감과 기쁨이 드는 그런 생각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생기고 기운이 생기고 희망적이죠. 그런데 슬픔, 고통, 억울함 이런 감정이 든다면 고귀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진리는 명확합니다. 짧고 간결하고 명확해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다 간결하고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전달자는 체험이다. 하지만 너희는 체험조차 무시한다. 너희는 특히 이것을 무시한다. 만일 너희가 자신들의 체험에만 귀를 기울였더라도 너희 세상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체험을 거듭 되풀이해서 겪게 되는 것은 체험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목적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고 내 의지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너희는 늦든 빠르든 결국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체험 속에서 얻는 것들이 참 많아요. 다양한 지혜들, 깨달음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때뿐이지 지나버리면 또 까맣게 잊고 맙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겁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계속 돌리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이 나아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빠르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모든 체험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 배우면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고 기억을 하고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선택한 대로 할 수 있는 힘,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것을 너희에게서 도로 빼앗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에 앞으로 영원히 그런 일은 없을 것이기에 창조주는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준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하더라도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메시지들은 몇백만 년에 걸쳐 몇천 번의 순간에 몇백 가지 형태로 올 것이다. 너희가 진실로 귀 기울인다면 그것들을 놓칠 리 없을 것이며 한 번이라도 진실로 듣고 나면 그것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교류는 가장 진지하게 시작될 것이다. 너희는 그저 나한테 이야기하거나 기도하거나 나를 중재하거나 내게 탄원하기만 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진실로 듣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너희에게 답해 줄 수 있다.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신은 몇백만 년에 걸쳐서 계속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귀를 기울였다면 신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칠 리가 없을 텐데 우리가 이 속세에 살다 보니 많은 복잡한 사건들도 있고 복잡다단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온갖 많은 그런 공예 소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의 메시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신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한 번이라도 진실로 들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듣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과 나눈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정말 그것을 하고 싶은지 그 일이 나에게 맞는지 판단을 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싶다면 느낌을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